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전에 거의 한두 달에 한 번 정도는 이 야고보서를 나누었던 것 같아요. 야고보서는 어떤 서신인가? 사람들은 다른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하면 그래? 그럼 됐어. 이제 다 된 거야.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야고보 사도는 절대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야고보는 뭐라고 말을 합니까? 그렇다면 너의 믿음을 보여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에게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너는 이러이러할 것이다. 너에게 참 믿음이 있다면 너는 이러이러하게 살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야고보는 믿음 있는 자의 그 믿음이 삶 가운데 어떠한 구체적인 모양으로 나타나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힘든 일을 당했을 때 당신의 태도는 어떠한가? 야고보는 말합니다. 참 믿음의 사람은 시련과 역경 속에서 기쁨과 인내로 그것을 잘 견뎌낸다. 또 듣고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야고보는 말합니다. 참 믿음의 사람은 듣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는 행하는 사람이다. 당신은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과 또 부유하고 높은 사람이 있을 때 그 둘을 마음속으로 차별해서 대하는가? 야고보는 말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사람을 그가 가진 것으로 차별해서 대하지 않는다. 가난하고 또 궁핍한 사람들이 앞에 있을 때 당신의 반응은 어떠한가? 야고보는 말하죠. 참 믿음의 사람은 그런 사람들을 마음으로부터 긍휼히 여기고 손을 펴서 그들을 기꺼이 도와준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참 믿음의 증거가 있습니까? 이러한 열매들이 없는데 그래도 나에게는 믿음이 있어 라고 주장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야고보는 참된 믿음이란 주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행동들로 나타난다 라고 말합니다. 즉, 보이지 않는 이 믿음이 보이는 삶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오늘은 그 참된 믿음이 나타내 보이는 여러 가지 증거들 중에서 특별히 혀에 나타나는 증거들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야고보의 말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이 있는 자는 그것이 당신의 혀에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은 여러분의 혀에 지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을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의 혀는 어떠한가? 오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먼저 말씀 앞에 서 있는 내 마음의 태도를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때 함께 나누는 말씀, 집에서 개인적으로 설교를 통해서 듣는 말씀, 또 책을 통해서 접한 말씀, 집에서 개인적으로 또 성경을 읽으면서 접하는 말씀, 이 모든 말씀들을 다 합하면 그동안 우리가 들은 말씀의 숫자는 얼마나 될까요? 그런데 아무리 들어도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상당수 여러분의 듣는 태도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웠는데요. 야고보서 1장 21절에서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꺼이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은 그 말씀으로 인해서 계속 변화를 받아요.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해요. 그런데 말씀이 들릴 때 나는 아니야. 난 상관없어. 혹은 뭐 다 그런 거지. 저걸 어떻게 순종해? 하는 태도로 만약에 말씀을 받는다면 그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아무런 이익이 없어요. 그 말씀은 그냥 이 육신의 귓바퀴에 잠깐 머물다가 그냥 새처럼 날아가 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 날이 선 검, 양날이 시퍼렇게 선 검처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때 거기다가 자꾸 방패를 가져다 대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야 어떻게 영혼의 의사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수술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를 치료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말씀 앞에 정직한 태도로 서야 됩니다. 말씀을 이렇게 45도 비껴서 받지 마시고 말씀이 올 때 정면으로 가슴 한가득 받으세요. 이 말씀 속에 내가 인정할 것이 있다면 인정하세요. 100%. 그리고 고침 받으십시오. 변화되겠습니다. 주님. 이런 태도로 우리 모두 다 말씀을 받아서 정말 오늘 이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와 진정한 치유가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 야고보서 3장 1절 12절인데 다들 여러 번 읽으셨을 것으로 알고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절을 보면 야고보는 말해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난 아닌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계신가요? 네, 그렇죠.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수많은 잘못을 하고 실수를 합니다. 아주 다양한 죄들을 저지르죠. 이 수많은 다양한 잘못과 허물들 가운데 가장 쉽게 저지르고 가장 많이 저지르는 실수는 바로 말로 하는 실수일 것입니다. 이것은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죠. 어떤 말들이 있을까요? 뭐 이외에도 수없이 많이 있겠지만 경솔하게 내뱉은 말, 진실하지 않은 말, 악의를 지닌 말, 빈정대는 말, 신경질적인 말, 무익하고 속된 농담, 누군가에 대한 뒷담화와 비방, 불평과 불만, 거친 욕설이나 비속어, 그리고 폭언에 이르기까지. 이 가운데 내가 주로 정말 많이 저지르는 그런 죄악들도 있겠죠. 정말 너무나 다양한 모습으로 너무나 많이 저지르는 죄악은 바로 이 세치의 혀로 범하는 죄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지금까지 저지른 말 실수와 내 머리카락 개수 중에 어느 게 더 많을까요? 아니, 저 의형제님을 네. 네. 이 단 하나의 지체예요. 이 단 하나의 지체. 제가 지금도 말하면서도 계속 혀가 움직이잖아요. 그죠? 네. 계속 움직여요. 말할 때마다 이 혀. 이 하나의 작은 지체로 이렇게 많은 잘못들을 저지른다는 것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줘요. 첫째는
서로 죄짓는 일은 너무나 쉽다. 둘째는 혀를 제어하는 일은 너무나 어렵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 죄를 늘리는 방법은 뭘까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되면 되죠. 예.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1절. 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예. 야고보 당시에 선생이란 자리, 유대인들은 랍비라고 했는데요. 이 랍비의 자리는 많은 존경을 받는 자리였어요. 우리 어렸을 때도 사실 그랬죠. 선생님, 저희 아빠가 선생님이었는데 다른 집에 놀러 가서 아빠가 선생님이라 하시면 막 그 부모님 대접이 달라져요. 예. 그리고 우리 어렸을 때 어른들은 그렇게 말했잖아요. 선생님 그림자도 밟지 마라. 막 이런 말까지 있었죠. 당시 야고보 시대에도 그랬어요. 이 가르치는 자리는 굉장히 선망을 받고 또 존경을 받는 자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선생이 되기를 원했어요. 가르치는 자리에 앉기를 원했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아무나 가르치는 선생이 되려고 했고, 이 많은 이들이 너무나 쉽게 말하고 또 너무나 쉽게 가르쳤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야고보는 오늘 말합니다.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라. 왜요? 선생의 일에는 큰 책임이 있기 때문에 더 큰 심판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꼭 교회나 학교에만 선생이 있는 것은 아니죠. 부모님들은 다 집에서 선생이에요. 그죠? 아이들을 항상 가르치니까. 가르치다 보니까 선생님이라는 자리는 늘 말을 많이 하게 돼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지 말아라, 이것이 옳다, 저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런데 이 뿌려놓은 모든 말들은 다 선생님 그 본인에게로 다시 고스란히 돌아와요. 그렇게 가르쳤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신도 그렇게 해야 할 의무가 그걸 가르칠 때마다 계속 생기는 거예요.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을 인내하고 사랑하라고 계속 가르치는 교사가 정작 자기 삶에서는 그 누구도 인내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의 죄는 배우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큽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아이에게 옳은 길을 가르치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가르치면서 정작 엄마는 때에 따라 거짓말을 한다면, 만약에 아이를 그렇게 혼냈다면 부모 자신은 정직하게 살려고 모든 애를 써야 돼요. 아이에게 그 본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마땅하죠. 그렇게 하지 않은 부모의 죄는 아이보다 더 큽니다. 왜요? 성경이 우리에게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도 죄지만 가르치고도 행하지 않는 것이 더 큰 죄이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더 큰 심판을 그에게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가르치는 일을 할 때 신중을 기하고 쉽게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난 후에 혀를 움직여야 돼요. 그리고 혀를 움직였으면 다시 그것으로 인해 나를 돌아봐야 돼요. 이 가르치는 일에 대해서, 혀를 많이 쓰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난 후에 야고보는 3절부터 이 혀의 놀라운 능력, 놀라운 위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나갑니다. 우리 3절부터 5절에 자랑하도다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3절부터 5절에 자랑하도다까지. 시작.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고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네, 야고보는 비유를 하고 있죠. 먼저 혀를 뭐에 비유하고 있나요? 네, 말의 입에 물리는 재갈에 비유하죠. 말은 덩치도 엄청 크고 그 힘도 엄청 세요. 아무리 힘센 사람이라 그래도 막 날뛰는 말을 제어하기는 힘들어요. 그런데 그 말의 입에 재갈만 탁 물리면 아주 작은 소녀라도 말을 제어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비유는 무엇입니까? 예, 배의 키죠. 배는 뭐 말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죠. 이 거대한 배가 태평양 한가운데에서 광풍과 파도에 막 밀려갈 때 어느 힘센 사람이라고 그 배를 반대 방향으로 이끌 수 있을까요? 그런데 선장실에 있는 이 작은 키만 돌리면 도윤이 같은 아이라도 이 배의 방향을 돌이킬 수가 있어요. 야고보는 뭘 말하고 싶은 걸까요? 도대체 말은 뭐고 재갈은 뭐며 배는 뭐고 키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아, 야고보가 이 얘기를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신 게 있으신가요? 5절 말씀하시려고. 바로 이 재갈, 말의 입에 물린 재갈과 이 배에 있는 키와 같은 역할을 뭐가 할 수 있다? 예, 우리의 혀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덩치 크고 센 말과 이 거대한 배는요, 바로 우리 자신과 우리의 인생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인생이 마음대로 잘 되지 않으시나요? 이리로 가고 싶은데 그 광풍에 밀려서 저쪽으로 가고 있나요, 인생이? 그리고 잘 해보고 싶은데 늘 안 되는 것 같은가요? 우리의 결혼 생활도,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아니면 친구나 동료나 어떤 관계에서도 그냥 큰 파도에 계속 밀려가는 배처럼 어떻게 통제가 안 되고 내 마음같이 되지를 않고 있나요? 야고보는 이런 인생의 문제로 힘겨워하는 우리에게 예상치 못했던 질문을 하나 툭 던집니다. 너는 너의 혀를 잘 통제하는가? 야고보는 우리 인생의 마스터키. 마스터키는 뭐죠? 한 건물이 있으면 그 건물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열 수 있는 키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그 인생의 모든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바로 우리의 혀에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바로 이것입니다. 작은 재갈이 그 힘센 말의 움직임을 통제해서 마땅히 말이 가야 할 곳으로 이끌고, 또 배의 키가, 아주 작은 그 키가, 그 거대한 배가 광풍을 다 헤치고 그 배가 마땅히 가야 할 항구로 그렇게 가도록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이 작은 혀가 우리의 전 인생과 운명을 이끌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인생을 흔히 바다를 항해하는 배에 비유를 하죠. 우리가 능숙하게 키를 잘 조정하는 항해사처럼 우리의 혀를 잘 절제하고 지혜로이 사용한다면 우리의 전생에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향로로 향할 것이고
안전하고 쉴만한 포구에 다다라 평안과 안식을 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혀가 제갈 물리지 않은 야생마처럼 날뛴다면 우리의 인생은 험한 풍랑 속에서 부서지거나 가라앉는 난파선이 되고 말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34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명을 사랑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하시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라? 우리의 혀로 악한 말과 거짓말을 내지 말아라. 혀를 잘 절제하여라. 참 이상하죠? 복받기를 원하면 혀를 잘 통제하라니요? 고작 혀라니요? 인생의 복이 이 작은 혀에 달려 있다는 말인가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혀를 잘 통제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혀가 태어난 그대로 본성에 따라 행한다면 파멸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는 악한 혀로 인해 인생이 망가지고 거짓말하는 혀로 인해 모든 신뢰가 다 깨어지고 또 비방하는 혀로 인해 서로의 생명까지도 뺏고 빼앗기는 그런 참혹한 일들을 주변에서 너무나 많이 목격합니다. 잠언 10장 10절은 말씀하십니다.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도 내 인생이 멸망하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합니다. 시편 1편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말하는 그 복 있는 자, 내가 그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죠.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바다를 본성대로 자기 뜻대로 항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인생은 외롭고 고달퍼요. 돈을 많이 벌고 또 유명해지고 잘 나갈 수는 있지만 그에게는 평강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진로가 수정된 항로, 그 인생의 항로는 그를 평안의 항구로 인도해 갈 것입니다. 바로 이 선한 일에 결정적인 키의 역할을 하는 것이 뭐다? 우리의 혀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간 이 혀의 능력에 대해서 너무 과소평가하고 살지 않았나 모르겠어요. 그저 말실수하지 말아야지. 아이고 입 몇 대 때리면서 또 잘못했네. 싸우지 말아야지. 이런 정도로만 혀를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그러나 5절에서 야고보는 말합니다. 혀는 작은 지체이지만 큰 것을 자랑하는구나. 혀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구나. 우와, 정말 대단한 혀로구나. 이 혀를 잘 사용하기만 하면 인생이 달라진다고? 그럼 오늘부터 열심히 해보자. 으쌰으쌰. 라고 마음먹은 사람들에게 이제 야고보는 이 혀가 그러나 얼마나 위험한지
이 혀의 지극히 어두운 면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5절의 보라부터 우리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위력적인 만큼 혀는 잘못 사용할 경우에 굉장히 파괴적인 힘을 발휘해요. 여러분도 혹시 혀의 파괴적인 위력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나요? 이 5절을 읽을 때 우리는 산불을 연상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작년에 있었던 그 호주의 산불 뉴스 기사 기억나세요? 그 산불이 6개월 만에 꺼졌대요. 6달 만에. 어마어마한 것을 태우고 수많은 사람들을 다치게 했죠. 그런데 이 엄청난 불은 큰 불에서 처음에 시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쵸? 네, 우리도 지금 뭐 동해안이나 이쪽에 많이 불이 나고 하는데 이 불의 시작은 아주 작은 것이에요. 등산객이 그냥 버리고 간 담배꽁초, 그 다음에 누군가 추워서 펴놓은 모닥불이 다 꺼지지 않아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거기에서 시작된 것이 엄청난 것들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혀가 정말로 그렇지 않나요? 수년 동안 가꾸어온 우정이 말 한마디로 무너져 버립니다. 친구뿐 아니라 친척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수고라는 수고는 다 하고 명절도 챙기고 생일도 챙기고 열심히 하면서 수백 그루의 나무를 심었는데 한 번의 말실수로 인해서 모든 관계를 다 틀어버리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 말을 하다니 다시는 네 얼굴을 보지 않겠어.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죠. 정말 수십 년을 이불 속에서 살 부대끼며 살아온 그런 사이인데 참지 못하고 내뱉은 그 비정한 말 한마디로 인해서 그 오랜 관계가 쩍 금이 가기 시작하고 결국은 순식간에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립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럴 수 있을까요? 자식을 향해서 혹은 부모를 향해서 내뱉은 잔인한 말 한마디는 천륜이라고 하는 그 관계마저도 한순간에 무너뜨려 버립니다. 얼마나 많은 관계가 이 새치, 혀에서 나온 단 한마디로 끝장이 납니까? 여러분, 불은 그래도 끌 수라도 있죠. 완전히 끌 수 있어요. 그런데 말은요, 사라지지를 않아요. 누군가가 비수처럼 던진 말은 설거지 하다가도 생각나고, 일하다가도 생각나고, 자다가도 생각이 나요. 그 말은 살아서 계속 나를 갉아먹고 나를 불태웁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한 말이 그렇다면 내가 누군가에게 한 그 말도 그에게 동일한 일을 하고 있겠죠. 야고보는 말합니다. 혀는 곧 fire, 불, 그리고 불의의 세계다. 혀는 불의의 세계다. 불의가 판치는 세상이다.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마귀가 가장 애용하고 가장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불의의 도구가 바로
우리 입속에 있는 혀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계가, 불의의 세계가 이 혀 안에 있어요. 이 불의의 세상인 혀는 무수한 더러운 말들을 계속 생산해내요. 그 가운데는 욕설도 있겠죠. 요즘에는 욕 없이는 말을 이어가지 못하는 그런 젊은 애들이 남녀를 불문하고 정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른들도. 예. 여러분도 혹시 욕을 하시나요? 여러분 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욕을 하는 이유는 상대방 기분을 더럽게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자기 자신을 더럽힌다는 사실을 아세요? 내가 내뱉은 더러운 말은 내가 그런 자라는 거, 내가 그 말과 같이 더럽고 추한 자라는 사실을 그냥 폭로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추한 말과 싸나운 욕설을 내뱉을 때마다 나는 얼굴에 오물을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6절 중간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혀가 너의 온 몸을 더럽힌다. 과격하고 사나운 말, 더러운 말들은 우리의 온 몸, 우리의 전 인격을 더럽히고 우리의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혀를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자는 결국 자기 삶을 돌아가게 하는 그 수레바퀴를 불태우고 결국은 자기의 삶을 전부 다 죄로 만들어버릴 거예요. 우리는 아까 혀가 불의의 세계라는 것을 배웠어요. 불의의 세계다. 불의가 판치는 세상이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계가 우리 혀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혀의 속성은 반하나님적이고 친사탄적이에요. 야고보는 거기서 말합니다. 엄청난 파괴적인 힘을 가진 그 혀의 불은 기원이 어디다? 지옥이다. 지옥불에서 그 사르는 것이 나는 것이다. 지옥, 헬라어로는 게헨나인데요. 히브리어로는 흰놈의 골짜기, 꺼지지 않는 불. 계속해서 그 과거 유대의 그 흰놈의 골짜기는 계속해서 불이 타오르는 곳이었어요. 이 게헨나의 불, 지옥 불이 우리의 타락한 품성을 타고 들어오는데 그 가장 쉬운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혀라는 거예요. 지옥불이 옮겨 붙기 가장 쉬운 지체가 바로 이 혀라는 거예요. 야고보는 이어서 말합니다. 제 생각에는 야고보가 여기서 정말 탄식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짐승과 새와 심지어 바닷속에 있는 생물까지도 인간은 길들여왔고 길들일 수 있건만은 이 작은 혀는 능히 길들일 자가 없구나. 이 혀는 쉬지 않는 악이고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로구나. 이것은 정말 엄청난 것이로구나. 뭐가요? 네, 우리의 혀가. 여러분의 혀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입 안에 있죠. 그토록 무서운 것이 어느 누구도 통제할 수도 없고 길들일 수도 없는 쉬지 않는 그 악이 우리의 입 안에서 날마다 낼름거리며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8절에 쉬지 아니하는 악일 때 이 쉬지 아니하는이라는 이 말은 이게 야고보서에만 나오는 말인데요. 1장 8절에서도 쓰인 단어예요. 거기서는 어떤 뜻으로 번역이 됐냐면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이란 뜻이에요. 정함이 없는. 여러분 딱 정해진 게 없다는 건 어떤 상태죠?
불안정한 상태죠. 불안정한 상태. 네. 이게 어디로 어떻게 움직일지를 알 수가 없어요. 때로는 길들여진 것처럼 고분고분 하다가도 어느 순간 갑자기 사납게 돌변해버리는 그런 성질을 이야기해요. 우리의 혀가 그렇죠. 거센 바람과 함께 활활 타오르는 그런 불길처럼 분이 가득해서 내뱉고 있는 악담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입에서 쉴 새 없이 나오는 저주들과 욕설들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기 사랑하는 자녀에게, 자기가 낳은 자녀에게 자기 혀로, 또 혹은 자기의 아내에게, 자기의 남편에게 퍼붓고 있는 그 끔찍하고 악독한 말을 들어보세요. 누가 그 순간에 그것을 정지시킬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 불을 끌 수 있겠습니까? 그때로 다시 돌아가서 내 그 입을 어떻게든 틀어 막았더라면, 내가 그때 어떻게든 그 말을 하지 않고 뱉지 않고 삼켜버렸더라면 이라고 후회하고 탄식하는 순간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혀는 정말로 놀라운 능력이 있어서 이 키를 잘 사용하기만 하면 우리의 삶을 높고 위대하고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해 가지만, 동시에 이것은 너무나 절제하고 통제하기가 어려운, 너무나 감당이 안 되는, 너무나 다루기 힘든 포악한 짐승과도 같습니다. 혀는 활활 타오르는 불이고 불의 한 세계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 혀는 정말 능히 길들일 자가 없구나 라고 야고보는 탄식하죠. 그리고 나서 야고보는 우리의 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 귀한 가르침을 이어나가는데요. 9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에서 12절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네 구절의 주제를 한마디로 하면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한 구절로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맺겠느냐. 수연 자매님의 집이 있는데 그 집에 정원이 있어요. 거기에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매님이 그 사과나무에 가까이 딱 가보니까 배가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럼 자매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어요? 응? 사과나무를 심었어요. 분명히 사과나무라 해서 사왔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거를 딱 심어놨는데 이제 열매가 맺힐 때가 돼서 딱 가까이 가보니까 배가 열려 있는 거예요. 자매님은 사과를 원했으니까 그걸 산 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갔는데 배가 열려 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어요? 너무 황당한 일 아닙니까? 이건 너무 괴이한 일이죠. 무섭기까지 할 것 같아요, 저는. 사과나무를 샀는데 어떻게 배가 열리지?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그리고는 배를 계속 쳐다볼 것 같아요. 이게 진짜 배가 맞나? 그러고 나서는 나무를 의심하겠죠. 저게 진짜 사과나무가 맞나? 그쵸? 왜? 사과나무가 배를 맺을 수는 없기 때문이에요. 그럼 100% 배나무란 얘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늘에 속한 거룩한 성도라고 자인하는 우리의 입술에서 악하고 더러운 말을 계속 열매로 맺고 있다면 이것은 정말로
괴상한 일이에요. 왜? 거룩한 성도는 악한 열매를 낼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사과나무에서 배가 열리는 것만큼이나 너무나 이상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한테는 이런 괴이한 일들이 자주 벌어지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야고보가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것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같이 나올 수는 없다. 한 입에서 어떤 때는 선한 말이 나오고 어떤 때는 악한 말이 나와서는 안 된다. 어떤 교회 공동체에 청년들이 있는데 이들은 주일이면 나와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오후 늦게는 주위에 있는 양로원이나 고아원을 찾아가서 열심히 봉사하는 정말 선한 청년들이에요. 그런데 이 청년들이 밤만 되면 포르노 영화를 상영하는 극장에 다 몰려가서 그 영화를 다 보고 난 후에 나와서 줄줄이 짝지어서 러브호텔로 들어간다면 이 사람들의 정체는 과연 무엇인가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해야 할까요?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라고 불러야 할까요? 어떤 때는 의인처럼 행동하다가 어떤 때는 죄인처럼 행동하는 것. 어떤 때는 부드럽고 따스한 말을 하다가 어떤 때는 차갑고 가시돋친 말로 돌변하는 것. 여러분, 이 사람의 정체는 과연 뭔가요? 이런 일관성 없는 모습, 이런 이중적인 모습이 만약 우리의 모습이라면 우리는 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최후의 심판 날에 우리는 어떤 판결을 받게 될까요? 우리는 결코 이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거듭난 거룩한 성도라면 거룩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이든 사탄이든 하나만 섬기십시오. 짠물이든 단물이든 한 물만 내십시오. 그리고 감람이든 무화과든 한 열매만 맺으십시오. 이것이 야고보 사도의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한 나무에서 계속 2개의 열매가 맺히고 혹은 어떤 나무가 있는데 계속 다른 나무의 열매를 맺는다면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것은 대체 어떻게 된 일이죠? 첫 번째 가능성은요. 이 사람이 분명 거듭났는데 은혜를 받았는데 아직 미숙하고 시간이 걸린다고 볼 수가 있겠죠. 한마디로 공사 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감람나무라면 언젠가는 감람나무 열매를 맺을 거예요. 그리고 가서 자세히 보면 만들어지다만 감람나무의 작은 열매라도 있을 거예요. 그것은 만들어지다 말았지만 분명히 감람나무 열매예요. 그에게는 미숙하고 느리지만 분명히 거룩한 열매들이 삶에 있어요. 그를 변화시키는 성령의 역사가 그에게는 분명히 있어요. 반면 이러한 변화가 거의 없는 두 번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아직 거듭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 경우에 그에게 가서 아무리 거룩한 열매를 맺으라고 요구를 해도, 아무리 이렇게 살아야 하고 너의 마음을 이렇게 가져야 한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는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무화과 나무에게 어떻게 하면 감람나무 열매를 맺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어떤 사람이 그 앞에다가 이름표를 붙여주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앞에 나는 감람나무다.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가 감람 열매를 맺을까요? 우리가 거듭난 적이 없는데 어떤 사람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라고 말하면서 그를 부를 때마다 어이 하나님 딸! 이렇게 부른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아니에요. 아무리 멋진 이름표를 달아줘도, 아무리 멋진 이름으로 불러도 무화과 나무는 감람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거듭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는 결코 하늘에 속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무화과 나무에게 감람 열매를 맺게 할까 고민하던 한 사람이 또 이번에는 이 무화과 나무를 감람나무만 잔뜩 심긴 동산에 옮겨놨어요. 그렇게 하고 가장 열매를 많이 맺는 감람나무, 튼실한 감람나무에 꽉 끈으로 동여매놨어요. 주변의 모든 나무가 다 감람나무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지만 이 무화과 나무에는 감람나무 열매가 맺히지 않아요. 엄마도 그리스도인이고 언니도 그리스도인이고 고모도 그리스도인이고 할아버지도 그리스도인이고 내 주변에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넘쳐나도 그 가운데에서 살아가도 그들과 함께 먹고 함께 양분을 마신다고 해도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착각하기 쉽죠. 주변에 교회의 문화가 계속해서 있고 많은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으면 나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기 쉽죠. 그러나 그에게서는 계속 무화과 열매가 맺혀요. 그는 거듭난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는 결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렇게 열매도 없고 변화도 없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신 분은 안 계신가요? 말씀을 듣고 또 들어도 마음이 달라지지를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도 않고 그분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신 분 안 계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위로부터 거듭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거듭나야 됩니다. 새로운 성향이 여러분 안에 심겨져야 돼요. 다시 태어나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돼요. 거듭나야 합니다. 그 사람에게 아무리 예배를 소중히 여기라고 얘기해도 그 사람은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요. 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다 거듭난 자요. 단지 미숙할 뿐. 사실은 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이기를 바라요.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런 증거가 전혀 없고 실제로는 거듭난 적이 없는데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심판 날까지 착각하면서 사는 그런 끔찍한 일이 없기를 또한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네. 진짜 믿음이 있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났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삶을 사십시오. 여기 야고보 사도가 가르쳐주는 그 삶, 참 성도의 삶. 여러분의 혀를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십시오. 하늘에 속한 자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을, 내 앞에 있는 그 아이를 세워주는 말들, 그리고 정직하고 진실된 말들만이 우리의 입에서 흘러나오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은 이 열매가 내가 어떤 나무인가를 가르쳐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날마다 동일한 죄, 날마다 동일한 잘못으로 넘어지면서 그렇게 일평생을 사시지 않기를 바라요. 다른 나무의 열매를 날마다 맺는다는 것은 참으로 괴이한 일이고 정말로 위험한 증거예요. 정말로 좋지 않은 징조예요. 우리에게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그 증거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날마다 풍성하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상 야고보서 말씀 마치겠고요. 이따가 이제 식사하고 나서 우리 오후에 우리 삶에서의 실제 적용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혀는 결과적으로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는 건 혀를 제어하는 건 불가능하다죠. 여기서 정의하는 건.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고서는 혀를 제어하는 건 불가능하다. 이 말인 것 같아요. 사람으로서는 혀를 온전히 제어하는 건 불가능하다. 그러면 온전히 제어하려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제어하도록 성장해 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오후에 그걸 좀 나눠. 네. 네,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귀한 서신 야고보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얼굴을 거울로 비춰보듯이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모습 하나하나를 비춰볼 수 있는 이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신다면 우리가 그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삶이 변화될 터인데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우리의 혀가 변화될 터인데 그 변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여서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그 증거들이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 삶으로 오직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삶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가운데 아직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나지 않은 자가 있습니까? 아버지, 그가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앉은 그 자리에서 정말 자신의 능력으로는 결코 할 수 없는 이 모든 일들을 주님께 다 고백하고 오직 주님께서 자신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가 그의 입술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정말로 그가 거듭난 자의 합당한 삶을 살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거듭났으나 그 증거와 열매가 너무나 불분명한 그런 힘없는 삶을 사는 자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저희가 경계로 삼아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슴 깊이 간직하고 정말 그 자리에서 돌이키고 회개하여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오후에 또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눌 터인데 주님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잘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더 잘 살펴볼 수 있는지 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오후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모든 악과 죄에서 구원하여 주셔서 거룩의 길로 이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